갈라디아서 5장 13절 15절 우리가 율법으로부터 자유케 된다는 것, 이것이 이제 갈라디아서의 주제이고, 이게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아주 너무도 중요한, 아주 핵심적인 진리라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게 들을 때는 알 것 같은데 또 지나고 나면 잘 이해가 안 되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죄로부터 자유하다, 뭐 율법의 저주로부터 자유하다, 이런 거면 좀 선명하게 다가올 수 있는데요. 그 율법으로부터 자유하다 그러면 상당히 이렇게 좀 알 것 같으면서 좀 헷갈리고 어려운, 그런데 이제 이 율법으로부터 자유함이라는 이 진리에 대해서 이해를 할 때 이제 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이제 너무 큰 축복을 우리가 받아 누릴 수 있고, 또 특별히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 이 땅에 어떻게 살아야 할까에 있어서 이제 이 진리를 깨닫게 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이 큰 차이를 가져온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율법으로부터 자유하다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 우리가 이제까지 살다가, 여기가 저기 없네.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자유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말하는 자유라는 것은 그러니까 현실적인 의미에서의 우리가 자유롭다고 하는 의미를 그 안에 내포하고 있지만,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자유로우신 분이고, 이 자유라는 개념 안에는 완전함,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으로부터 자유케 되어서 이제 자유롭게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이 계신,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이제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어떠한 우리의 삶의 조건, 제한, 틀. 그런데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하나님이 가지신 그 완전한 하나님의 영광과 그 자유함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그러니까 율법으로부터 자유함이라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조건, 인간으로서 피조물로서 이 땅에 태어나서 이 땅의 삶을 씨름하고 살아가던 우리의 삶이 이제는, 그러니까 우리로서 상상할 수 없는 그 영광의 하나님이 우리 인생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가 그분과의 관계 안으로 들어가서, 말하자면 그분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것을 자유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으로부터 자유함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는 더 이상 이 세상에 어떤 제한된 조건 속에서 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고 살아간다는 것. 그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 자유함 안에 우리가 행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으로부터 자유하다고 하는 것의 핵심은 우리의 눈이 이제 열려서 하나님이란 그분을 알고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이 우리의 삶의 실제가 되고 우리가 그 안에 속해서 살아가는 것. 그래서 앞서서도 계속 말했지만 자유의 근거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다메섹 체험, 다메섹 도상에서 영광의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영광의 빛을 비추시고 그가 그 영광의 하나님을 만나서 그 인생에 새롭게 열려진 새로운 세계, 그것이 바로 자유함이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으로부터의 자유함이라는 것은 이제까지 살던 율법이라고 하는 것,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나름대로 하나님의 뜻을 비춰주고 이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었다면 이제는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그림자로 계시되었던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 그 실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그 실체로 계시가 되었고 이제는 그 계시가 나타나서 이제는 그 계시 안으로 들어가는 것, 이것을 자유함이라. 그 율법으로부터 자유함이라는 것은 율법이라고 하는 우리의 현상적인 우리의 삶, 이제까지 우리가 살아왔던 현상적인, 말하자면 먹고 마시고 우리가 일하고 우리가 씨름하고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행복하고 우리가 바르게 정상적으로 살아갈까 씨름하는 그 모든 것이 율법의 삶이라 할 수 있습니다. 말하자면 율법이라고 하는 이 세상의 어떠한 질서를 말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질서이고 우리가 피조물로서 마땅히 살아야 할 삶의 길, 그렇게 살면 행복하고 이렇게 살면 고통스럽게 된다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게 율법이고, 그것이 그러니까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삶을 지탱해주는 질서이고 그것이 그 삶을 그 위에 세울 수 있는 토대이고 그것이 우리의 삶의 집이고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모든 지평이고, 이것이 없으면 인생의 전체가 무너지는 그런 것입니다. 말하자면 이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 피조물로 태어나서 살아가야 할 삶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삶의 길이에요. 이방인들에게는 그것이 간접적으로 어떤 그런 양심으로, 도덕법으로 어떤 이런 정치나 문화 속에서 그런 것이 나타나서 사람들이 그것을 배우고 받아들이고 살아왔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셔서 모든 이방인들에게 간접적으로 나타나셨던 그러한 양심의 도덕법을 좀 더 분명하게 십계명으로 말씀하시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너희의 행복을 위한 길이다. 너희가 이것을 살아가면, 이렇게 살아가면 너희가 이 땅에서 축복을 받는다. 이러한 하나님 길을 보여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 질서, 이 세상의 삶을 위한 하나님의 선물이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 율법을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그들이 이것이 고통스러웠죠. 이것을 받아들이고 살아가는 것은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러웠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그것을 거스려 행하기도 했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기도 하고, 아무튼 그런 역사적인 과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율법이 가지고 있는 그 놀라운 가치를 그들의 이제 개인적으로 공동체적으로 경험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토라의 영광입니다. 토라의 영광. 토라 안에는 그런 영광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이 복인 것이고요.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뜻대로 행하는 사람들은 결국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형통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것이 바로 율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의 길을 보여주고 우리의 삶이 여기에 따라 살면 형통하고 여기에 따라 살지 못하면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는 그런 것입니다. 이것은 이방인들에게는 유교적인 질서로, 도교적인 질서로 나타나서 사람들에게 그런 것들이 이 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이끌어주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긍정적이죠. 그렇죠? 긍정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 더군다나 모세율법은 더 긍정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참으로 사람들이 생각할 때 너무 이상하게도 도무지 상상할 수 없게도 너희가 율법 아래서 종노릇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율법은 그들의 영광이었고 그들이 다른 민족보다 탁월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의 길이었고 그것은 빛이었고 그것은 생명의 길이었는데 그것은 너희가 그 율법 아래서 종노릇하고 있었다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사람들이 그것을 이해가 되겠어요?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율법을 해서 종들어지라는 개념에 대해서 의식법 아래 이렇게 종노릇한 것으로 그렇게 한정지어서 생각을 하곤 합니다. 분명히 또 갈라디아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할례나 음식법이나 안식법 같은 이제 이런 것에 따라서 살아간 것을 율법 아래 종노릇한 것으로.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사도 바울이 율법에 종노릇하고 살아간다고 할 때 그것을 할례나 안식일이나 음식법에 한정해서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 자체가 그렇다는 거예요. 모세에게 너에게 주은 율법이 뭐냐? 율법이 무엇이냐? 율법이 무엇이냐? 율법이 몽학 선생이었다. 때가 이르기까지 율법이 몽학선. 그러니까는 단지 의식법만이 아니라 율법 전체가 도덕법까지 포함하는 십계명까지 포함하는 도덕법 율법 전체가 그것이 사람들을 자유함으로 생명으로 의의 길로 인도하는 것이 아닌 몽학 선생의 역할을 초등 교수의 역할을 했다는 것이. 그리고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 너희가 율법으로부터 자유하다. 너희는 더 이상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다. 이제는 율법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해서 이제는 그리스도께서 가져두신 그 놀라운 생명과 의와 그 자유함을 드리게 되었다. 율법이 아니라 그리스도다. 이것이 바로 갈라디아서의 핵심적인 주제이고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다는 것은 이제는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다.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다는 것은 이제 죄 아래 있지 아니하고 저주 아래 있지 아니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복음이 이해하기 어렵고 또 사람들에게 이게 굉장히 그 거부감을 가질 수 있는 것은 너희가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다는 것입니다. 율법 아래. 율법을 성취했다. 이렇게만 말하지 않고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율법에서 벗어났다는 것입니다. 네. 이것은 우리가 주님을 만나서 주님을 믿고 살아간다는 것이 이 땅에서 삶에 어떻게 연관되느냐를 보여주는 굉장히 중요한 진리를 알 수 있어요. 우리 고린도후서 3장에서 말하는 것처럼 율법에 영광이 있다는 것입니다. 율법에 영광이 있는데 그것은 지나가는 영광이라는 거예요. 이제 영원한 영광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영광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한 이유는 율법 자체가 가지고 있는 그 자체 이미 한계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까지는 그 한계가 드러나지 않은 거예요. 그게 지나가는 영광이었음이 드러나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께서 오셔서 그 영원한 영광, 부활의 영광을 나타내신 이후에 율법의 영광이 영원한 영광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었고요. 그래서 더 이상 이제 율법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게 아니고 그것은 잠정적으로 이 세상에 살아가기 위해서 이 세상 질서를 위해서 존재했던 것이고 이제 예수께서 오셔서 나타내 주려고 하는 그 하늘의 영원한 영광, 하나님 자신의 영광, 새로운 창조의 영광, 그 부활의 영광에 하나님께서 참여케 하시려는 새하늘과 새 땅의 영광을 보여주시려고 하는 데 있어서 율법은 더 이상 기능할 수 없다는 거예요. 율법을 지켜 행함으로써는 그들이 아무리 십계명을 아무리 잘 지켜 행할지라도 그 십계명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의식뿐만 아니라. 네. 같은 영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늘의 영광과 땅의 영광, 영원한 영광과 지나가는 영광, 잠정적인 영광, 영광의 차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니까 이제 우리에게 계시된 것은 이 땅의 율법의 영광이 아닌 하나님 자신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난 그 놀라운 영광이 우리에게 계시가 되었고 이제는 그 영광이 우리의 실체가 되었고 이제는 우리의 삶에 주어지는 것은 그 영광이고 이제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그 영광을 향한 추구이지 율법 안에서 사람들이 알고 경험하던 그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말하자면 이전에는 촛불과 같은 영광 안에서 살았다면 이제는 태양빛과 같은 영광이 우리에게 나타나서 이제는 더 이상 촛불의 영광으로 살아가는 삶이
진정한 삶이 아니라는 것이 드러나게 되었다는 거죠. 이제는 우리는 모세를 통해서 주어진 율법 아래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율법이 우리에게 명하는 것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모세 율법이 멀리 보고 지시했던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이끌어 가시는 그 영광을 향하여, 영원한 영광을 향하여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율법을 지켜 행함으로써가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와 안에서 우리가 듣게 되는 그 생명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거기에 따라서 순종하며 우리가 영원한 영광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율법을 지켜 행하는 것과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고 그 안에서 믿음으로 주님을 따라 행하는 것은 같은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똑같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마치 유치원에서 유치원 선생님이 가르쳐주는 그것과 대학원에서 가르쳐주는 그것이 뭐 서로 연관성은 가지고 있지만 그 원리적으로 비슷한 부분을 가지고 있지만 근본적으로 차원이 다르듯이 유치원에서 가르치는 게 틀린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맞는 것이지만 그러나 굉장히 제한되어 있는 것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하나님 아버지의 그 실체를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드러내셔서 이제는 우리가 여기에 살지 아니하고 이 영역에 사는, 이제는 빛 가운데 간접적인 계시 안에서 사는 게 아니라 직접적인 영광의 계시 안에서, 영광의 계시 안에서 우리가 그 영광을 맛보고 우리가 그 모든 것을 다 거기에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율법으로부터 우리가 자유하다는, 이제는 모세의 권위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이제는 그리스도의 권위 아래 있는 것입니다. 모세의 권위 아래 있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의 권위 아래 있어요. 우리가 모세 아래 있을 때는 두려움으로 행하면서 우리의 삶이 실제적으로 진정한 자유함과 평안과 변화로 들어가지 못했다면 이제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 사랑 안에 있으면서 우리의 삶이 자유롭고 실제적으로 놀라운 변화로 들어가고 우리에게 놀라운 권세가 주어지고 하늘의 권세가 우리에게 나타나서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권세가 우리에게 부여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라 우리가 그리스도께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과 율법 아래에서 복종하는 삶이 같은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을 따라 행하는 것과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라 행하는 것이 같은 행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갈라디아서가 말하는 율법과 그리스도의 근본적인 차이. 그래서 더 이상 우리가 율법에 대해서 죽고 이제는 그리스도를 향하여 살아가는 자로, 이제는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자로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 당시의 유대인들에게 또 갈라디아 지금 유대교의 율법을 가지고 그런 유혹을 받았던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는 너희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다는 말이 실질적으로 그들의 삶의 실제적인 의미였잖아요. 그렇죠? 할례를 지켜야 되느냐, 안식일을 지켜야 되느냐, 뭐 음식법을 지켜야 하느냐 하는 것은 실질적인 문제였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한테 그 실질적인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뭐 율법 아래 있지 않잖아요. 그런 율법 아래 있지 않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말씀이 너희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다고 하는 이 말씀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무엇을,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의미했던, 당시의 초대교회의 그리스도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의미했던 그들의 율법으로부터 자유라고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구체적인 삶의 근본적인 변화였잖아요. 그들이 살아갔던 삶의 틀 자체가 완전히 바뀌어지는 거죠. 그들이 속했던 그 권위 아래서 그들이 이것을 행해야 되고 이것을 하지 말아야 되고 하는 그들의 부모, 그들의 교사, 그들의 정치 질서, 모든 문화, 이 모든 것들이 그들을 완전히 율법을 가지고 다 다스렸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하자면 그런 율법을 벗어버리고 율법을 깨뜨려뜨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속한다는 것은 그들의 질서 전체를 허무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핍박했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려고 했고, 사도 바울 자신도 복음을 증거할 때 많은 유대인들로부터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질서를 허무니까.
이것이 문제 있는 어떤 뭐 죄악을 가지고 뭐 여기 대해서 제거하는 게 아니라 말하자면 죄악을 그것을 이렇게 억제하고 삶을 질서 지우는 율법을 허무니까 스데반이 죽임을 당할 때 성전을 허물고 그러니까 모세 율법을 폐하는 자로서 그렇게 공격을 받았듯이. 근데 우리에게는 지금 우리는 뭐 그러한 모세율법이 우리의 삶의 질서 전혀 상관없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갈라디아서를 우리가 유대인들이 갈라디아서를 그렇게 받아들였듯이 당시의 초대교회가 갈라디아서를 그렇게 받아들였듯이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갈라디아서가 어떻게 적용이 되고 이해될 수 있을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율법이라고 하는 것의 의미를 좀 더 모세율법이라는 면에서 안정적으로 이해할 수도 있지만 조금 더 이것을 넓은 의미로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율법이라고 할 때 이것은 1차적으로 시내의 산에서 모세가 받은 그 율법을 말하는 것이지만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로마서 2장에서 말씀하는 대로 이방인들에게도 명시적인 율법이 아닌 간접적인 율법으로 주어진 것이 이방인들에게도 그 양심으로 옳고 그름을 분별하고 내가 잘못된 것을 행했을 때 벌을 받고 그래서 송사하고 서로 고발한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방인들에게도 옳고 그름 그러니까 모세 십계명에서 말하고 있는 그 금령들이 이방인들에게도 거의 다 있잖아. 이방 문화에도 우리나라에도 있고 유교에도 있고 불교에도 있고 이슬람에도 있고 힌두교에도 있고 거의 비슷한 그 계명들이 다 존재하고 있어요. 그렇죠? 뭐 1계명, 2계명 뭐 이것은 좀 1계명, 1, 2, 3계명 하나님과 관계된 계명은 없다 할 수 있지만 그러니까 모세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방인들이 받은 이방인들의 삶의 속에서는 그 아주 직접적으로 주어진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간접적인 방식으로 이방인들에게도 그런 율법이 부분적으로 계시가 되고 희미하게 계시가 되어 있는 거죠. 그렇죠? 이방인들도. 그러니까 우리 한국의 역사를 바라보게 되면 불교, 뭐 유교 그런 것이 이 땅의 정치적인 문화적인 어떤 사회적인 질서를 이루고 이제까지 우리의 삶을 이끌어온 것이잖아요. 그렇죠? 만약 그런 질서가 없었다면 우리가 지금 이러한 삶을 누릴 수 있겠어요? 우리가 이렇게 아주 이제 서구 문물을 받아들인 뒤로 아주 급성장해 가지고 지금 세계 선진되고 뭐 한류가 이렇게 퍼져나가서 우리는 다 놀라고 있는데 근데 이렇게 된 것이 사실은 그동안에 이제 유교 문화의 바탕, 불교 문화의 바탕이 사실 그 밑바닥에 깔려 있다고 말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것 없이 설명할 수 없을 것입니다. 말하자면 그러니까 사실 이방인들에게도 어떤 의미에서 율법이 이미 있었고 사람들이 율법 아래에서 살고 있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는 우리의 경우에는 불교라든지 유교라고 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 율법이 했던 역할과 유사한 역할을 한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 보면요. 그 4장에 보면 이와 같이 4장 3절에 보면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 이 세상 초동학문 아래 있어서 종로도 했더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그 다음에 8절에 보면 그러나 너희가 그때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로를 했더니 너희는 이제 하나님을 알 뿐더러 더욱이 하나님을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당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로를 사려느냐.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어떨까 두려워하노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이방인들이 유대교의 율법을 지켰습니까? 그렇지 않았죠. 그들이 이전에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그들이 종로하는 것은 어떤 것이었어요? 이방 종교 율법이었죠. 그들 이방 종교의 율법 안에서도 날과 달과 절기를 삼가 지키면서 행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들이 이전에 주님을 알기 전에는 이방 종교 율법을 따라서 날과 달과 절기를 삼가 지키다가 이제 주님을 믿고 나서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유대 교사들이 와가지고 이제 모세 율법을 지켜야 된다 그러면서 날과 달과 절기를 삼가 지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사도 바울이 그것을 모두 다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세상 초동학문이라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범주에 의하면, 사도 바울의 생각에 의하면 유대인들만이 율법 아래 있는 게 아니고 이방인들도 율법 아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네. 3장 앞부분에 보면 분명히 유대인들이 세상 초등교사 아래서 있어, 율법이라는 초등교사 아래 있다가 이제 율법의 초등교사에서 벗어났다는 것을 얘기를 했어요. 근데 4장에 와서 너희가 세상 초등학문 아래 있다가 이제 초등학문에서 벗어났다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머릿속에 생각할 때 1차적으로 모세율법을 지칭하고 있지만, 시내산에서 받은 모세율법을 지칭하고 있지만, 모세율법을 좀 더 광의로 확장시켜서 이방인들이 살아가는 삶의 질서까지 다 포함해서 그거를 율법이라는 개념으로 이해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으로 자유하다는 말은 그들이 단지 모세율법으로 자유하다는 말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들의 이전의 종교적인 질서, 문화적인 질서로부터 자유한 것을 말한다 할 수가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에도 비슷하게 말하고 있고요. 무엇을 말씀드리고자 하냐면 이방인들이든지 유대인들이든지 다 율법 아래 종로를 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까지는 모두 다 율법 아래 종로를 타고 있다가 아까 얘기한 대로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긍정적인 의미로 1차적으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간접적으로 계시해 주는 역할을 했어요. 모세율법은 물론이고 그리고 이방인들의 율법들도 그런 역할을 하죠. 그러니까 부모에게 순종하라, 부모를 공경하라, 좀 임금을 나라에 충성하라, 이런 어떤 율법들이 다 나름대로 하나님의 질서를 사람들에게 보여주죠. 그러니까 우리의 경우,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하고자 하는 건, 그러니까 우리의 경우는 우리가 율법으로부터 자유하다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기 위한 것이죠. 우리가 율법으로부터 자유하다. 말하자면 우리도 이미 율법 아래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율법은 모세율법이 아니었죠. 우리가 뭐 십계명을 그렇게 준수하려고 노력하지 않았잖아요. 우리에게는 어떤 율법이 있었어요? 유교적인, 특별히 뭐 불교는 이제 직접 지지 않고 우리가 2조 500년 동안에 유교라는 율법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유교적인 질서 아래서 우리가 살아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하고 예절 바르게 해야 되고, 또 가족들 안에 어떤 질서가 있고, 우리가 그 질서 아래서 부모의 권위가 존중되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뭐 한류가 이렇게, 한류의 특징이 우리가 굉장히 그 서구 문화를 많이 받아들여서 아주 자유롭고 민주적이면서도 그러면서도 철저하게 어른의 권위, 뭐 시부모의 권위, 뭐 이런 것들이 아주 강하게 지켜지고 여전히 그런 것이 우리 문화 안에 깊숙이 자리 잡고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는 유교적인 질서가 이제 우리의 그 율법적인 질서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그러니까 유교적인 질서가 어떤 권위, 유교적인 질서의 가장, 이것은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율법으로부터 자유하다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현실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여러분들에게, 요거는 뭐 전체를 다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아주 그 중에 한 부분을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권위라고 하는 것이 유교적인 질서 아래서 권위라고 하는 것이 강조가 되고요. 이것을 통해서 삶의 질서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부모의 권위, 부모의 권위, 그리고 지도자들의 권위가 하나의 질서를 세워가는. 그런데 지금 새로운 이제 시대가, 서구 문화가 들어오면서 오늘날 이러한 부모의 권위, 권위자들의 그런 세워놓은 그 질서가 상당히 지금 공격을 받고 위협을 받고 있죠.
그러니까 그 전에는 그 권위라고 하는 것이 이 세상을 이끌어가기 위한 사회 질서를 안정적으로 그리고 건강하게 그리고 그 모든 사람들이 거기에 평화롭게 조화롭게 살아갈 수 있는 조건이었잖아요. 그렇죠? 권위라고 하는 게 무너지면 가정의 가부장의 권위가 무너지면 모든 질서가 다 무너지는 거잖아요. 나라에 있어서 나라의 어떤 지도자의 권위가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것이죠. 모든 것은 다 권위가 이끌어가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오늘날은 민주주의가 들어오면서 더 이상 그런 그런 권위가 오히려 억압의 의미로 해석이 되고, 뭐 권위 자체를 완전히 부정하지는 않지만 더 이상 권위는 그렇게 큰 의미를 가지고 있지 못한 것으로. 복종이라고 하는 것, 권위에 대한 복종이라는 것은 내가 자율적으로 스스로 결정하고 자율적으로 행하는 것보다 훨씬 못한 것으로. 그러니까 어린 아이들에게 권위에 복종해야 돼. 순종해야 돼.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은 통하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결정하도록. 그러니까 권위는 이제 부모에게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스스로 생각하는 이 사고, 이성적인 것에 안에 권위가 좋게 있는 것으로.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그 면에서 이제 평등한 것이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시대가 바뀌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전에는 불순종으로 여겨지던 것이 이제는 오히려 자율성으로 오히려 칭찬을 받는 오늘날 우리가 이런 권위주의적인 질서에서 민주적인 질서로 전환되는 어떤 과도기에 살고 있습니다. 지금은 자유, 그러니까 권위에 대한 순종이 아니라 스스로 자율성, 이것이 유교적인 전통적인 질서였다면 이것이 오늘날 민주주의의 새로운 질서입니다. 현대적인 새로운 질서. 그러니까 이전에 우리가 이 아래에서 살던 때 우리가 살던 삶의 방식과 오늘날 새로운 질서가 도래해서 자유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자율적인 것을 강조하는 오늘날의 이 시대적인 이 변화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변화이고 사실은 이 두 가지가 같이 공존하면서 굉장히 많은 싸움과 씨름이 있는 거죠.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이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이런 권위주의에서 민주주의 질서로 이렇게 변화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하는 게 뭘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 내가 뭐 거짓말을 하지 않고 내가 간음하지 않고 내가 도적질하지 이런 것을 우리가 뭐 다 받아 행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경우에 전통적인 질서는 권위주의적인 질서였는데 지금 민주적인 질서로 옮겨진다고 할 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섬기고 살아간다는 게 무엇일까? 여기에 대해서 별로 사람들이 생각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여전히 이 질서에 있어서 이거는 그냥 내가 뭐 권위주의 질서 살아가면 그냥 권위주의 질서에 살아가고 있고 내가 민주주의 질서에 살아가면 어린아이들은 청소년들은 민주주의 질서에 속하니까 그것이 자기의 문화이고 거기에 살아가고 있고 그리고 옛날 사람들은 나이 든 사람들은 권위주의적이니까 좀 더 보수적으로 권위를 중요하고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어떤 믿음에 속한 사람들도 가정 안에서 부모들과 자녀들 간에 대화가 안 되고 결국 다른 문화로 해서 갈등이 일어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것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삶에 대해서 무엇을 말하는가? 여러분, 바로 이게 율법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이 질서라는 게 율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이제 주님을 만나게 하셔서 우리를 자유케 하신 것이 뭐냐면 결국 이런 전통적인 유교적인 권위주의적인 질서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해서 자유케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율법적인 전통적인 그런 권위주의적인 그 질서 아래 속해 있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에 대해서 죽었다는 거예요. 더 이상 우리는 이 세상 질서, 유교적인 전통적인 질서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이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누구 아래 속하게 되냐면 여기서 그리스도의 권위, 새로운 권위죠. 그러니까 유교적인 권위, 사람의 권위, 문화가 말하는 그런 권위가 그리스도의 이런 권위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권위 아래서 새로운 복종을 경험하고 이제는
내가 사람의 권위, 사람이 세운 어떤 제도의 권위, 전통적인 그 질서의 권위 아래서 복종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복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는 삶으로 우리가 돌아서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더 이상 이 세상 질서가, 이제까지 우리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던 그 세상 질서의 권위 아래 복종할 필요가 없게 된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마치 우리가 모세의 권위 아래 있지 아니하고 모세가 모세의 권위 아래서 율법 아래 있던 자들이 너희가 더 이상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다. 이제 더 이상 거기에 종노릇하지 말아라. 이제는 그리스도 아래에 속한 자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왜 율법의 권위 아래서 네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느냐?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갈라디아 교회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이제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더 이상 유교적인 권위 아래에 있지 아니하다. 왕의 권위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부모의 권위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이제는 하나님의 권위 아래에 있고 말씀의 권위 아래에 있고 그리스도의 권위 아래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이 점에서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까지 우리가 속해 있던 그 권위가 이거는 거의 절대적이라 할 수는 없지만 거의 상당히 많은 부분에 절대적인 권위로 우리의 삶 전체를 주장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이보다 더 높은 권위가 일어나면서 이것이 상대화되고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복종하고 여기에 대해서 모든 것을 따라 행하는 것이 우리의 삶을 좌우하지 않게 된 것입니다. 복종할 수도 있고 복종하지 않을 수도 있는 그러한 그 공간이 열리게 된 거예요. 권위라고 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되지 않은 것입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해서 어떤 것은 복종할 수 있고 어떤 것은 복종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바뀌어지게 된 것처럼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그 권위가 상대화되어지고 이제는 그리스도 아래에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복종하고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지 않으시면 복종하지 않아도 되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복종의 의미가 달라져 버린 거예요. 그것이 그렇게 전통적으로 그렇게 부모가 말했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이제까지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이 아니라 그것은 다시 평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무엇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평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 자체로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벗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통적인 부모, 도덕, 질서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를 얽어맬 수 없는 것으로, 여러분, 이게 엄청난 자유를 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권위 아래 들어가고 그래서 더 이상 전통적인 권위가 우리를 다스릴 수 없게 되었다는 것. 여러분, 아까 그 얘기를 했죠. 우리가 과거의 권위 아래 있었는데 지금은 권위가 폐기되어지고 이제 민주적인 새로운 질서 안에 들어가게 됐다 그랬어요. 민주적인 질서는 그런데 그 권위가 이성이라는 권위예요. 이성이라는 권위. 그러니까 이성이라는 권위 앞에 사람들이 다 복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라는 권위로 말미암아 여기서, 그러니까 종류는 좀 달라요. 그런데 아무튼 비슷한 것이 있는데 이것이 더 이상 절대화되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이제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전통적인 권위주의 아래서 살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그 힘을 우리가 얻게 돼. 왜냐하면 우리는 이성보다 더 강력한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 아래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권위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는, 마치 다니엘과 같은 모세와 같은 사람들이 권위 앞에 두려워하지 않아요. 바로 앞에 서잖아요. 그렇죠? 다니엘과 같은 사람들이 왕 앞에 서잖아요. 그렇죠? 왕의 권위, 왕의 금령애들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고 맞서게 되잖아요. 왜냐하면 왜 그렇습니까? 그 절대적인 왕의 권위보다 더 왕을 다스리는 절대적인 권위 아래 하나님 아래 그가 서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부모의 권위, 나라의 권위, 지도자의 권위, 세상 문화의 권위, 어떤 대중의 권위, 여론의 권위,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 상대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까지 사람들이 모두 다 따라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전통적인 문화, 전통적인 질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더 이상 그렇게 강력한 힘을 더 이상 가질 수 없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전통 문화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선별적이고 상대적이고 그것이 가지고 있는 것에 그 힘을, 우리에게 힘을 그렇게 강하게 나타낼 수가 없는 거예요. 자유로워지는 것입니다. 점점 그것이 가지고 있는 힘들이 선택적으로
어떤 것은 이거는 좋은 거야. 이건 미덕이야. 이것은 계속 유지할 수 있어. 그러나 이거는 안 좋아. 이건 너무 권위적이야. 이것은 사랑이 아니야. 그렇잖아요. 전통적인 권위는 어때요? 이것은 굉장히 비인격적이고요. 억압적이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진정한 사랑이 아닌 것이. 그러니까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면서 섬기는 권위를 경험하면서 이것이 얼마나 어둡고 이것이 문제로 가득 차이고 이것이 그야말로 초등교사이고 이것이 억압적인지가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 전에는 주님을 우리가 만나기 전에는 이것이야말로 우리의 삶을 질서지어주는 가장 최선의 대안이라고 보였는데 이제 주님을 만나고 보니까 이 안에 너무나 많은 부정적인 요소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더 이상 여기에 근거해서 살 이유가 없어져 버리게 된 것입니다. 부모와 부부 간의 관계도 그렇고 부모 자식 간의 관계도 그렇고 선생님과 제자의 관계도 그렇고 나라의 정치 지도자와 그런 관계가 다 바뀌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의 이제까지 윗사람이 그렇게 마음대로 누릴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다른 권위가 자로잡혀 있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어떻게 보면 서구 민주주의가 그렇게 개인의 자유를 왕의 권위 앞에 맞설 수 있는 사람들로 이렇게 인간의 개인의 자유를 가능케 한 원동력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서구도 다 사실 봉건적인 질서가 권위주의적인 질서였어요. 그런데 어떻게 권위적인 질서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냐면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기독교 영향이 크게 작용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누리고 있느냐를 가지고 시험할 때 마치 내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당시에 할례를 지키고 안식일을 지키고 이렇게 행하는 사람들은 진정으로 주님 안에서 자기 정체성을 이루지 못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내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여전히 전통적인 권위주의적인 질서 아래서 그대로 순응하고 살아간 말하자면 세계관 가치관이 여전히 전통적인 그 안에 머물러 있다면 이 사람은 아직도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치 내가 예수를 믿으면서 여전히 할례를 행하고 여전히 음식법을 지켜 행하고 행하는 것과 동일한 방식으로 여전히 율법 아래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나서도 그 가치관이 달라지지 않았다는 것이죠. 여전히 그 가치관이 여전히 세상적인 가치관 으로 살아가는데 그것이 바로 율법적인 이런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을 그분의 사랑을 경험하고 그분의 진정한 권위를 경험하게 되면 이제 더 이상 그런 세상적인 권위로서의 율법적인 권위주의적인 그 권위 아래서 종노릇하는 삶을 살지 아니하고 진정으로 자기의 자유를 누리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사실 민주주의 사회 속에서 누구보다도 더 민주주의 안에서 자기 자유를 주장하고 살아가는 사람 이상으로 자유를 누리고 살아가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 안에서 다른 권위를 경험하고 다른 자유를 경험하고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가 권위주의적인 것은 율법 아래 놓여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권위주의적인 것은 율법 아래 놓여 있는 것. 그런데 오늘날 우리 특별히 합동적 보수 교회들이 아주 권위주의적이죠. 아주 권위주의적. 보수적일수록 아주 권위주의적. 그러니까 여전히 마치 예수를 믿고 나서도 안식일을 지켜 행하고 음식을 지켜 행하고 이런 것과 동일한 율법 아래 있으면서 자신들이 주님 안에서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두 가지를 같이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바꿔지지 않고. 율법에 대해서 죽는다는 것이 그리스도의 본질이라고 하는 사실을 붙들지 못하는 것이죠. 깨닫지 못. 양자를 병행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를 믿으면서도 여전히 세상 질서에 종속되어 살아가는 것을 하등에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고 그 양자를 같이 병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것에 대해서 그것은 정체성을 잃어버린 너희를 자유케 하려고 주께서 자유를 주셨으니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아까 얘기한 대로 우리가 유교적인 질서에서 이제 전통적인 유교적인 질서에서 벗어나서 우리가 민주적인 질서로 그 민주는 어떻습니까? 민주적인 자유민주적인 질서는 어때요? 이것은 전통적인 권위주의에 비해서 사람들의 자유를 상당 부분 가져다 주지만 그러나 이건 역시 진정한 의미에서의 자유가 아니고
말하자면 이 본문에서 얘기하는 대로 그 자유를 뭐라고 하라 그랬어요? 자유를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고 그렇게 했죠. 너희가 자유를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으나 그러나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그러니까 민주주의는 자유를 육체로 기회로 삼고 있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부모에게 불순종하고 권위에 대해서 불순종한다는 것은 뭐예요? 율법을 거스려 행하는 거잖아요. 육체의 욕심에 따라서 육체의 생각에 따라서 행하는 것이니까 이것은 육체의 기회로 삼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바로 이것이 권위를 부정함으로써 그 자체가 육체의 기회를 삼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또 이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도 그 자체고 또 하나의 율법적인 질서인 것이죠. 이것도 율법적인 질서. 말하자면 이것도 사람들이 이 안에 복종해야 할 자율성이라고 하는 것을 절대화하고 이성이라는 것을 절대화하고 사람들이 그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말하자면 유교적인 전통적인 질서든지 민주적인 자유적인 질서든지 모두 다 사실은 우리가 거기서 더 이상 속해 있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유교적인 전통적인 질서에서 벗어나고 이제 민주적인 현대적인 질서에서 벗어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러한 것에서 벗어나서 이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여기서 자유를 누리고 여기서 자유를 누리고 그리고 이제 누구에게 복종하냐면 그리스도의 새로운 질서에, 이 하나님 나라의 질서에 복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다는 것은 이제까지 우리가 살아왔던 전통적인 질서이들, 어른들의 경우에는 전통적인 질서이고 어린 아이들의 경우에는 이런 현대적인 질서이죠. 이것이 사람들을 강력하게 지배하고 있어요. 어린 아이들에게 윗사람에게 복종한다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더 이상 이런 세상 질서에서 살지 아니하고 이제 세상 질서에서 벗어나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질서로 넘어서 가는 것. 고린도전서 7장 23절에 보면 너희가 사람에게 종노릇하지 말라. 값으로 사신 바 되었으니 사람에게 종노릇하지 말라. 이런 것은 다 사람들이 세운 질서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에 속한 자가 아니라 이젠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까지는 여기에 속한 삶을 우리가 살아왔지만 이제는 우리가 권위적인 질서 아래 사는 것도 아니고 민주적인 질서 아래 사는 것도 아니고 이제는 그리스도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져서 그 그리스도 아래 권위에 복종하고 그리스도의 권위 아래서 자유를 누리고 그 권위 아래서 자유를 누리는 새로운 경험, 새로운 질서 아래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질서 아래 살아가는 것. 네, 우리가 이런 면에서 우리가 현실적으로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더 이상 이제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남으로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이제까지의 삶의 현실적인 삶에 실질적인 의미를 준다는 거예요. 내가 이제까지 살아왔던 삶이 더 이상 계속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세상.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그 기독교 세계관 가르치고 했지만 기독교 세계관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부차적인 그 개념이 아니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 마땅히 살아가야 할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더 이상 이 질서 아래 속해 있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는 더 이상 이 세상을, 교회에서는 하나님을 찬양하지만 세상에서 살아갈 때는 내가 권위주의 질서 아래 속해 있고 민주적인 질서 아래 속해 있고 그렇게 살아가는 게 아니고 우리는 그 세상 질서에서 나와 이 세상에 살면서도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질서, 그리스도의 권위 아래서 권위적인 질서 아래 살아가는 사람들과 다른 삶을 살아가고 민주적인 질서 아래 사는 사람들과 다른 삶을 살아가는 것이. 권위적인 질서 아래 사는 사람들에 대해서 뭘 주장하냐면 나는 자유자다. 나는 당신의 권위 아래 있지 아니하다. 나는 하나님의 권위 아래 있다. 이렇게 주장하고. 또 민주적인 질서 아래에서 나는 자유인이다. 나는 내 마음대로 하겠다. 내 뜻대로 하겠다. 그렇게 말할 때 아니다. 나는 권위 아래 있다. 나는 하나님의 권위 아래 있고 나는 질서 아래 있다. 나는 권위에 복종하며 살아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다르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만난다는 거, 우리가 주님을 만나가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당신은 놀라운 분입니다. 당신을 내가 기뻐합니다. 난 당신만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주님을 예배하는 게 아니고 실제적인 삶에서 우리가 다른 삶을 선택하는 거예요. 권위주의에 복종하는 삶에 대해서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거기에서 나와라 말하는 것이고, 우리가 권위에 대해서 부정하고 자기 뜻대로 고집대로 행하는 사람에게 권위의 복종을 말하고, 이것이 말하자면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제까지 권위주의 아래서 살던 사람이 내가 예수를 만난 뒤로 그 권위주의 아래 살던 그 억압적으로 복종하고 자기의 것들을 너무나 많이 잃어버렸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얼마나 권위주의 아래서 자기의 어떤 정당한 권리와 하나님께서 주신 고유한 삶의 그 많은 것들을 너무나 많이 잃어버렸잖아요. 그것을 복종해야 한다고 생각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아니라고 말하는 거죠. 아니라고. 내가 그리스도인의 이름으로, 그냥 인간적인 생각으로 그러는 게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잘못된 권위에 대해서 아니라 말하는 것입니다. 노라고 말하는 거. 잘못된 권위에 대해서 노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점에서는 우리가 무엇에 대한 긍정을 이루는 것이에요? 민주주의에 대한 긍정을 이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현실적으로 우리가 율법적인 권위주의에서 벗어나서 우리가 자유케 된다고 하는 것은 우리 안에 민주주의적인 그런 자유의 개념을 우리가 그 안에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 때문에 내가 민주주의적인 자유의 개념들을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민주주의적인 잘못된 이 자율성, 이 자유주의에 거기서부터 벗어나서 권위에게 복종하고 질서를 존중하고 율법을 존중하고 도덕을 따라가는 이런 면에서 우리는 전통적인 질서를 우리가 또 받아들이고 살아가는 것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롭다고 하는 것, 그리스도 안에 자유롭다고 하는 것은 세상 질서를 부정하는 것이면서 또 다른 한편 어떤 것입니까? 세상 질서를 인정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세상을 우리가 완전히 거슬러서 살아가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세상 질서 안에서 하나님께 주신 건강한 질서를 받아들이고 그것을 순응하고 그것을 배우고 그것을 인정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한편으로 세상과 거슬려 행하면서 한편으로 세상을 적극적으로 용납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부름받은 자유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부름받아서 이제는 더 이상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닌데 내가 그리스도에게 속했더니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시냐면 세상을 다스리시고 지배하시고 그분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분 안에 속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그분 안에서 결국 세상 질서의 가장 정수,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결국 그리스도 안에 통치 안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놀라운 자유로의 부르심입니다.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은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삶을 살아가는데 그 다른 삶이라고 하는 게 오히려 세상 사람들을 넘어서고 능가하고 그 사람들을 바른 방향으로 이끌어주는, 그동안에 묶여있던 것에서 벗어나서 전통적인 질서도 묶여있고 현대적인 것에 대한 대안이라고 생각했던 현대적인 질서도 묶여있는 어떤 율법적인 묶임으로부터 벗어나서 다 종로타는 거예요. 전통이든지 현대든지 모더니즘이든 포스트 모더니즘이든 다 묶여있는 거예요. 다 묶여있는 것입니다. 인간이 만들어 놓은 질서라는 것은 결국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한계 안에 묶여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이제 세상에서 벗어나서 우리가 세상적인 질서가 아니라 이제 그리스도의 질서로 옮겨지게 되면 우리가 세상보다 더 탁월한 삶을 살아가고 세상을 훨씬 더 능가하는, 그리고 세상에 야 이런 삶이 있구나, 야 이렇게 자유롭고 이렇게 또 질서를 세워갈 수 있는 이런 아름다운 대안이 있구나. 이것이 바로 세상을 향한 교회의 새로운 빛과 소망을 주는 것이죠. 우리는 어떻게 보면 자유민주주의 질서를 따라가는 것 같고요. 또 전통적인 권위를 따라가는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가 따르는 의미는 뭐예요? 우리가 이 질서를 그대로 따라가는 게 아니고 이 질서를 따라가는 게 아니고 이 질서를 따라가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 질서를 긍정하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것 안에서 세상 질서를 긍정하는 거죠. 마치
예. 로마서 13장의 말씀처럼. 예, 자유의 의미가 이해가 됐습니까? 예? 자유의 의미. 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자유롭다고 하는 것은 한편으로 세상에 속한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영광을 추구하고 살아가는 삶인데, 근데 그분의 영광을 추구하는 삶이라고 하는 것이 이 세상 질서와 무관하게 어떤 날마다 기도하고 뭐 하나님을 뭐 찬양하고 하나님과 신비적인 어떤 연합을 하는 그런 삶이 아니고, 결국 그 삶이 우리의 실제적인 삶에 놀라운 변화를 준다는 거예요. 실제적인 삶,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세상에서 벗어난 삶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에서 죽고 이제 하나님을 향해서 사는 삶이라는 게 세상에서 벗어난 삶이 아니라 세상을 향해서 직접적으로 들어가서 세상과 함께 살아가면서 전혀 세상에 다른 질서를 가져오는 그러한 삶이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벗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교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그렇게 그랬어요. 사랑으로 종노릇하라는 말은 무슨 말인가? 사랑의 복종, 사랑으로 종노릇하라라고 하는 것은 자유를 전제하는 것이.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기 때문에 세상에 속한 자들로부터 자유해요. 그리고 자유하면서 복종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누리는 특권이에요. 우리가 앞에서 자유에 대해서 말했는데 복종이라는 말, 여기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복종하라 이 말씀은 그러니까 무엇을 전제하냐면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지금 진정으로 주님을 만나서 정상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으로부터 자유하다 그랬죠.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그리스도께 복종하고 그 안에서 자유를 누리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정상적인 삶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것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어디에 살고 있냐면 율법 아래 살고 있어요. 그렇죠? 권위주의 아래 살고 있고 또 민주주의 아래 살고 있고 뭐 포스트 모더니즘에 살고 있고 뭐 모더니즘에 살고 있고 다 나름대로 어떠한 질서 속에서 자기의 가치관 속에서 세계관 속에서 다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은 크게 나누어서 두 부류의 사람으로 나눠지는 것입니다. 하나는 율법 아래 사는 사람과 하나는 율법으로부터 자유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사람, 두 가지 삶으로 나누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자유를 누리고 살아가고 있지만 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여전히 율법 아래 살고 있고 또 믿지만 여전히 율법 안에서 온전하게 자유롭게 되지 못하고 여전히 율법 아래서 살아가는 삶을 여전히 계속하고 있는 두려움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고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사랑으로 복종하라고 하는 것은 누가 누구에게 대해서 하는 말이냐면 결국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롭게 된 사람이 이 자유자가 아직도 종으로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어떻게 살아갈까? 말하자면 교회가 이 세상이나 세상적인 사람들을 향해서 어떤 방식으로 대할까 하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으로 복종하라고 하는 말은 무엇을 전제하냐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에 더 이상 속해 있지 아니하고 이전 세상 질서에서 자유롭게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전혀 새로운 삶을 살아간다는 것을 전제하고 자유라고 하는 것을 전제하고 자유롭게 된 사람이 이제 내 자유를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섬기고 다른 사람을 세우는 데서 사용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안에서 자유를 얻지 못하니까 사람들이 어때요? 다? 이 율법 아래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때요?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길 수가 있나요? 권위주의 아래 살아가는 사람, 민주주의 아래 살아가는 사람, 이 사람들은 누구만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자기가 속해 있는 이 공동체 안에서만 사랑이 가능해요. 그렇죠? 이걸 넘어서서 나와 가치관이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오늘날 세대 간의 갈등, 소통의 부재, 부모와 자녀들이 소통이 안 되잖아. 부모가 자식을 사랑할 수 없고 자식이 부모를 사랑할 수 없는 거야. 왜냐하면 다르니까. 전혀 다른 세계를, 같은 공간 안에 살면서도 전혀 다른 세계를 살아오고 있어요. 전혀 생각이 다른 거야. 왜냐하면 거기에 묶여 있으니까 내가 묶여 있는 것을 넘어서면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사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내 뱃속에서 태어났다 하더라도 사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서로 싸우고 갈등하고. 그러니까 율법 아래 살아가고 있다는 것은 결국 자기 자신 외에는 없는 거예요. 사람을 산다고 하더라도 자기가 속해 있는 공동체를 넘어서서 누구를 사랑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누가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을까? 내가 예수 안에서 자유케 된 것입니다. 내가 이리로 나온 거예요. 여기 안에 속해 있다가 이리로 나온 거예요. 여기에 속해 이리로 나온 거예요. 권위주의 아래 살던 사람이 권위주의에서 벗어나 나왔어요. 권위주의에서 벗어나 나와서 보니까 내가 이제까지 막 누르고 내가 대화가 안 된다고 여겨졌던 아이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그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화가 되고 소통이 되는 거예요.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해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직도 아이가 여전히 반항하고 막 이러는 거예요. 반항하고 자기 틀 안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아이가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함으로 여전히 율법 아래에서 막 반항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부모는 그 권위주의적인 틀에서 나와서 아이를 다시 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전에 같았으면 아이를 사랑할 수 없는 거죠. 막 누르고. 그러니까 서로 간에 대적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부모가 이제는 주님이 주시는 자유함 가운데서 아직 자유케 되지 못한 아이를 용납하고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사랑 안에서 종로 타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안에서 자유케 되기 전까지는 누구도 사랑하지 못하고, 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자기 사랑의 확장에 불과해요. 내게 속해 있는 가족 사랑하는 거, 나와 같은 그룹, 내가 진보주의자면 진보주의자들을 사랑하고, 내가 보수주의자면 보수주의자를 사랑하고, 내가 어른들이면 그 어른들의 가치관 가운데서 같이 사랑하고, 내가 또래 그룹이면 아이들이면 아이들 또래 그룹 속에서 서로 친하고, 그것은 사랑이지만 그 사랑이라는 결국 누구를 사랑하는, 자기 사랑하는 거예요. 나와 똑같은 사람을. 그것은 진정한 의미에서 사랑이 아니고 그거는 자기 사랑인 거죠. 자기에 불과한 거지. 근본적으로 자유롭지 못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결국 주님으로 인해서 이러한 율법적인 데서 벗어나와서, 이런 율법의 틀 안에서 벗어나서 주님을 만나서 보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나와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비로소 이웃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은 예수님 만나서 내가 죽고 주님이 내 안에 사실 때 비로소 내 인생이 이제 다른 사람을 용납하고 사랑할 수, 나와 다른 종류, 나와 다른 인종, 나와 다른 계급, 나와 다른 신분, 나와 다른 가치관, 나와 다른 문화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도록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가 가능한 거예요. 교회가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 될 수 있게 되고요. 서로 다른데 하나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 안에서 죽고, 내가 죽지 않으면, 내가 죽고 주님이 내 안에 살지 않으면 나는 내가 속해 있는 그 바운다리를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벗어날 수 없는. 그러니까 교회도 똑같은 거예요. 교회도 똑같이. 세상과 똑같은 거예요. 죽지 않으면 교회도 결국은 끼리끼리 모이게 되고, 결국 유유상종인 거예요. 비슷한 사람, 돈 많은 사람끼리 모이고, 학식 많은 사람들끼리 모이고, 성격이 비슷한 사람끼리 모이고, 취미 비슷한 사람끼리 모이고, 그렇게 봐야 그것은 주님의 생명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집단 이기주의라고 그러잖아요. 집단끼리 그냥 그 안에서 자기 것들을 추구하는 거예요. 도덕적인 것 같아도 그 도덕성이라는 것은 결국 자기 추구의 범죄에서 벗어나 있지 못한 것입니다. 이것이 그런데 이제 우리가 주님을 만나서 내가 전혀 나와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우리 고린도전서 9장,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이 사랑으로 종노릇하는 그 의미를 잘 설명한 것입니다. 9장 19절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는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안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를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의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를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에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이 내가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나는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다. 나는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다. 나는 종이 아니다. 누구에게도 종이 아닌가. 나는 모든 사람으로부터 내가 주님께 복종하게 되면서 나는 모든 사람부터 자유케 되었다. 내가 주님께 복종함으로 모든 사람에게 자유케 되었기 때문에 이제 내가 능동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복종할 수 있다. 이것이 놀라운 비밀인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만났기 때문에 예수를 만나서 내 인생을 이제 그리스도께 드리고 나서 자유케 되고 나니까 이제 이 세상 질서 아래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도 내가 다가가서 그들의 삶과 같이 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한편으로 사도 바울은 우리 갈라디아서에서 말씀하는 대로 안디옥에서 이방인들과 식탁으로 교제함으로 말미암아 유대인들과 그 율법 아래 있는 자들과 막 싸웠잖아요. 그렇죠? 그들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과 하나 되지 않았잖아요. 어떤 때는 율법 아래 있는 율법으로부터의 자유를 위해서 그들과 싸우는 것입니다. 그러나 연약한 자를 위해서 율법 아래 있는 자를 위해서 율법 아래 있는 자처럼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결국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내가 주 안에서 내가 자유를 누리면서도 약한 자들을 위하여 약하게 되고 내가 고기를 먹는 것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내가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고기를 먹지 않겠다 이렇게 결정을 하고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서 누리는 놀라운 자유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더 이상 이 세상에 속해 있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세상 사람들을 사랑으로 섬길 수 있는 거예요. 세상에 속해 있다면 세상의 한 그룹에 속해 있기 때문에 자기가 속한 그 영역을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건 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다가갈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 있는 사람은 다 요 안에서 움직이는 거예요. 요 안에서만.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나와 상관없는 자예요. 이 모든 사람들은 자기를 다 대적하는 자예요. 근데 내가 여기서 나와서 주님께 속하게 되면 이 모든 것들을 향해서 섬길 수 있게 되고 그 모든 영역들을 섬긴다는 얘기는 결국 그 영역을 통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으로부터 자유하고 우리가 이제까지 내가 살던 삶을 내가 주님께 포기하고 주님께 우리 자신을 맡기게 되면 우리 인생이 이제까지 살아왔던 삶에서 전혀 새로운 삶으로 세상과 전혀 무관한 삶이 아니라 세상을 향해서 오히려 진정한 영향을 미치고 세상에 이제까지 내가 가보지 못했던 영역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유대인들, 이방인들, 로마인들, 헬라인들 모든 사람들에게 나아가서 그들을 섬기고 그들을 자유케 할 수 있는 그런 영향력들을 소유하게 되는 거죠. 이게 권세라는 거예요. 내가 주님께 속해 있지 않고 내 영역에 머물러 있으면 내가 이제까지 살던 그 영역에 머물러 있는 채 예수를 믿고 나서도 여전히 그 영역 안에 머물러 있으면 그 영역을 떠나서 주님께 속해 있지 않으면 결국 그 영역 안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정체성을 제대로 그 영역은 드러내지 못해요. 내가 언제 비로소 다냐면 떠나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속해 있는 그 영역에서 또 갈대우로 내가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나와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새로운 영역으로 들어가서 그 영역 안에서 새로운 것을 배우고 이제 전혀 가지 못했던 새로운 사람들을 섬기고 살아가는 삶으로 사랑으로 종로로 사는 삶으로 이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삶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권위주의자들을 대항해서도 그들의 약함을 존중하고 권위주의라는 자유에 대한 거부감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내가 자유롭지 못하면 권위주의자들이 자유에 대한 거부감이 있다 하더라도 그거는 권위주의를 내가 싫어하니까 그건 내가 더 대항해서 싸울 수밖에 없는 거죠. 내 권위주의자들에 대해서 그들의 거부감을 이해하고 그들을 권위를 존중하고 내 자유를 억제하는 것이. 그리고 자유주의 어린아이들 자유를 막 주장하는 어린아이들에 대해서 권위를 싫어하잖아요. 그들에 대해서 권위를 주장할 수밖에 내가 권위주의 아래 있으면 내 권위를 주장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내가 권위주의로부터 벗어나 있으니까 내 권위를 절제하고 그들의 자유를 존중하며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자기를 포기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권위주의자들에게는 권위주의자들을 위해서, 자유주의자들을 위해서는 자유주의자를 위해서, 그러니까 누구에게나 섬기는 삶을 살아가니까 그런 사람은 결국은 세상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죠. 오늘날 다 각기 자기 주장만 하고 있는데 자기를 섬길 수 있는 사람들이 나타난다면 그들이 결국 양자를 화해케 하고 그들을 화평케 하는 일을 할 수 있잖아요. 이것이 바로 사랑으로 종노릇하는 삶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진정으로 사랑하기 위해서는 먼저 자유로워져야 돼요. 내가 속해 있었던 내 자신으로부터, 내 자신의 욕망과 내 자신의 교만과 내 개인적인 것으로부터 벗어날 뿐 아니라 내가 속해 있는 집단으로부터 벗어나야 돼요. 이 집단 이기주의라는 게 있잖아요. 니버의 도덕적인 개인과 비도덕적인 사회라는 게 있어. 개인은 도덕적이에요. 근데 자기가 속한 집단의 이기심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다 자기가 속한 영역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만나게 되면 내가 속한 집단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내가 속한 그런 세계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죽음이죠. 내가 속한 집단에서 벗어난다는 것은 죽음인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벗어남으로써 비로소 우리는 세상을 향한 영향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율법으로부터 자유하고 율법으로부터 자유한 자가 세상을 사랑으로 섬길 수 있는 놀라운 비밀을 말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가 좀 더 율법으로부터 온전한 자유를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이제까지 우리가 살아왔던 모든 세계 다 율법 아래 놓여 있고 많은 사람들이 세상 질서에 종속되어 살아가고 세상 문화,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행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만나서 철저하게 율법으로부터 자유케 되어지고 그래서 주님 안에서 또 사랑으로 약한 자를 섬기는 종노릇하는 자들을 섬김으로 그들을 자유케 하는 일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율법으로부터 온전히 자유케 하옵소서. 세상 질서로부터 자유케 하옵소서. 그리고 주님의 사랑으로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섬기어서 그들을 자유케 하는 일에 사용되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주께서 구별하시고 우리에게 이 귀한 은총 주시니 감사드리며 우리가 율법 아래 놓여 있고 이제까지의 삶이 하나님 우리가 진정한 자유를 누리지 못하였다면 이제 주님을 만나서 우리가 더 이상 율법 아래 놓여 있는 자가 아니라 이제 율법으로부터 자유한 자가 되었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진정한 사랑과 자유와 능력을 경험하고 이 사랑으로 많은 사람들을 섬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전히 우리의 부족함을 고백합니다. 우리 각 사람들을 주께서 구별하셔서 말씀 안에서 이 길을 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께서 주신 소명들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우리 각 사람들이 주께서 주신 하나님 자유인으로 살게 하시고 사랑으로 종전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주께서 행하실 것을 기대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세를 행하시고 우리를 율법으로부터 자유케 하셔서 더 이상 세상 질서 아래에서 살지 아니하고 율법보다 더 높은 영광과 권위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며 그 영광 가운데 생활을 살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더 이상 우리가 율법 아래 사는 어리석은 삶 계속하지 않게 하시고 이제 그리스도께 온전히 복종하여 우리가 율법으로부터 온전하게 죽고 자유케 되어 참으로 주님의 능력과 사랑으로서 세상을 섬기고 많은 연약한 자들을 자유케 하는 일에 하나님 우리가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주께서 사용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